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교회에, 로마 교회의 근간이 되었던 사람들, 뭐 말하자면 개척교회라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뭐 개척 멤버 이런 말이 있는데, 개척 교회라면 그 개척 교회의 시작에 함께 했던 사람들,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세신자만 남게 되었죠. 세신자들은 대부분 이 로마 출신 혹은 로마에 지배하는 로마의 식민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었는데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음식에 있어서, 그리고 말하자면 교회의 주도권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 즐기거든요. 지금도 스페인의 돼지 요리도 유명하지만 이태리 사람들의 돼지 요리도 유명합니다. 이태리가 또 미식의 나라, 많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등이 치열해져서 싸움이 길게 갔어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듣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랬습니다. 인사했죠. 좋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면 누구야 너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할 텐데 몰라요. 그러니까 편지가 정중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드리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상하기로는요, 그들의 신분별로 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이름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종은 종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앉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쭉 들어보니까요, 18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무슨 얘기라고요? 로마 사람들의 죄, 특별히 몇 절이 23절, 24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로마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 너희가 사람을 신으로 섬기잖아. 로마 황제들을 죽고 나면 살아서는 황제로, 죽어서는 신으로 로마를 다스린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되는, 요한계시록 박해의 주인공인 도미티아누스는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예 살았을 때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을 하러 갔어요. 로마에서는 그걸 원로원이라고 불렀고 혹은 민회라고 불렀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계시록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중요한 말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뭐 갑자기 중요한 거 발표하려나 뭐 신도시 만들려나 그러고 듣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사실은요 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 도미누스 에트 데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황제이자 신이다. 나는 통치자이자 신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나는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신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걸 안 믿어야 되잖아요. 좋아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왜 좋아했을까? 신이 로마를 다스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원래 신을 잘 섬기니까 신이 직접 내려와서 로마를 다스리겠다는데 잘 됐네요. 우리 신으로 섬깁시다. 그 이후로부터 황제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황제이자 우리의 신이신 도미티아누스.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죽였어요. 이상한 나라죠. 그게 로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독수리를 섬기고 늑대를 섬기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듣다가요 마음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지. 반대로 유대인 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너희는 그런 죄인이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섬겼어.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헛된 신을 섬기지 않았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런 거 모르지? 2장에 가면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 주눅 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 나갈 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28절부터 더 그랬죠.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너희 로마는 그런 사람들이야. 좋은 말 안 했겠죠. 너희 로마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그런 말들이 웅성웅성 이 편지를 읽을 때 들려왔을 것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특히 그 당시에 황제는요.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말도 안 했어요. 손가락 하나 내리면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로마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황제 마음에 거슬리면 그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이면 비방하고 이 네로가 죽던 그 해에는요. 한 해에 황제가 4명이 바뀌었어요.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계엄하고 이제 1년 얼마 지났는데 대통령 한 번 바뀌는 것도 이렇게 온 나라가 없긴 한데 1년 동안 황제가 4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라겠습니까? 온 나라가 웅성웅성했겠죠. 또 누가 황제를 아니요 죽었대. 그 사람 죽었대. 또 새로운 황제가 생겼대. 그럼 도대체 누가 황제냐? 아니 2달 전에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 수근수근하는 상황이 바로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 귀족들이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로마 귀족의 아들, 딸 중에 효자가 하나 있냐, 효자가.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의 상황. 그래서 지금 1장까지 읽었을 때는요.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 혹은 헬라 출신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죄인이지. 반대로 유대인들은요. 기세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래, 봐라. 너희가 잘못한 거 맞지? 하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유대계 출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우리 얘기도 하네. 남을 판단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잘못된, 로마 출신들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의 근거는 많죠. 로마가 원래 죄가 많은 동네니까 그 로마 출신들이 다 죄인이지. 저 로마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예수 믿어도 변하지가 않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얘기를 하거든요. 2절 같이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만 죄인이 아니네. 반대로 유대인들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자,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보면서 너희들 말이야 돼지고기나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황제를 섬기고 있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뭔가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갖고 싶은 물건들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고집 얘기를 합니다. 고집.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이 그 고집을 말해주는 건요. 2000년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쫓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나라를 찾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고집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민 가서 미국 가서 10년, 20년만 살아도 한국말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모세오경을 붙들고 살아요. 피난 갈 때 독일군이 쫓아올 때 다른 거 다 버려도 모세오경 복사한 거 그거 붙들고 도망가서 또 어디 가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고집 때문에 살아남은 것 같지만요.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또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지금 유대인의 의는 이거거든요.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낫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느 날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사회기관에 많은 기관에 이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교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천주교 교인들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개신교 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늘 비교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날마다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런데 내 죄가 당신 죄보다는 가볍지. 반대로 말하면 당신 죄가 내 죄보다는 좀 무겁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옆을 자꾸 돌아보죠. 아유 그 사람 오늘 안 왔나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 16장의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들의 이름을 분류했지만요 한편으로는 당을 지었던 겁니다. 우리는 귀족이니까. 제가 어느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로 해놓고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인데 우리가 대학교 교수인데 우리끼리는 이제 우리 닥터라고 부릅시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 교회 예전 직분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래서 1장 2장의 결론이 3장에 가서 나는 것입니다.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이제 5장에 가면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 따라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늘 교회 나갔지만 교회 안 나간 날 그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에 친구들하고 어디 낚시 갔는데요. 그날 밤에 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으니까 이 사람이 나도 싫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상황에 내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지만 네 죄가 내 죄보다 더 크고, 나는 너보다 더 선하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로마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우리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정 때문에 날마다 혼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확증하셨다고 하였으니, 확증이란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추운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찾은 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 노력으로 내 삶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한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로 세워질 것인데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출근하는 길에도 기도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이런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지켜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